오늘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의 본문을 가지고 구속을 실현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없을 때 그 사람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이 사고를 일으켰든지 어떤 문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동물들, 예를 들어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는 토지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다 몰수를 당했어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자기의 자신을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재산을 다 빼앗겼는데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없죠. 그럴 땐 누군가 강하고 부유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고 노예를 다시 자유인을 해주는 것, 그리고 또는 돈을 주고 그 모든 양들을 또는 소를, 토지를 다시 되사서 그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을 바로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구속을 우리의 삶에서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많이 고민하고 마침내 결단하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민한 만큼, 우리가 도전한 만큼 우리 인생에 다 성과가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보다 훨씬 잘 살 것 같죠?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고, 좋은 지위도 얻었을 것 같고, 더 행복하게 살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진 않죠. 성경에 보면은 아주 신중하게 살려고 노력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정말 너무 처절하게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나옴이라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었던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무릎에 아기를 안고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오미를 보며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도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 아이로 인해서 봉양을 받고 노년에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하를 해줬습니다. 너무 기쁜 장면이에요. 하지만 이 축하가 있기 이전의 나오미의 인생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 나옴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혹시 아기를 가졌을 때 태명을 지어준 적이 있으세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그 중에서 많이 짓는 이름이 기쁨이에요. 우리 저기 김병일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김 목사님의 첫 아이 이름이 주은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 태명 이름이 기쁨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기쁨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이름은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기쁨 가운데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를 주셨던 거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러 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마라라는 뜻은 뭐냐면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는 기쁨이 아니에요, 나를 괴로움이라고 부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같이 한번 나오미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땅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가진 판 돈을 가졌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은 기근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식사를 잘 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만 내 부인, 내 아들들은 잘 먹여야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만큼 가장으로서 아마 강한 책임감이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레멜렉은 정보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가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이웃나라 모압에서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생각만 하다가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가자!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도전을 하고 실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민을 떠난 거죠. 자, 이렇게 용감하게 결단하고 깊이 생각했던 엘리멜렉과 그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룻기 1장에는 이들의 이민 생활에 대해서 짧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바로 1장 3절입니다.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고 가족을 데리고 갔던 엘리멜렉이 그 도착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가장이 죽었어요. 두 아들을 뒤에 남겨두고 남편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지금이라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느꼈던 나오미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데 나오미도 대단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쩌든지 친족들과 가족들 품에서 함께 살아가려고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땅에 머물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 중에서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시켰어요. 끝까지 한번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결혼한 이후에 엘리멜렉의 죽음 이후 이제 두 아들을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자녀를 낳고 생계를 꾸려가며 정착해서 잘 살겠다는 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1장 5절에 보면 결혼 후에 그 아들들도 자녀를 낳지 못한 채 죽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결혼을 하면 1년 혹은 2년 또는 3년이면 자녀를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아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났겠지만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10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나오미는 고향으로부터 가지고 왔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이제 늙어서 스스로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녀가 자기 자신을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내 인생은 괴로움이야 라고 말했던 그것에 수긍이 가십니까? 참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오늘날에도 이런 인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흔하지 않겠죠. 그리고 누가 이런 사람을 본다면 행복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겪었던 계획했던 인생대로 되지 않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처참하게 낮아지고 실패해가는 인생이 있는데 그 고통의 크기를 조금만 낮춰보면 우리도 비슷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실패와 뜻하지 않은 괴로움들을 당하면서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우리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계획을 열심히 합니까? 계획만 합니까? 결심을 하죠. 이런 우리의 계획과 결심과 진지한 고민의 그 수고만큼에 어울리는 것만이라도, 많이도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고민하고 수고한 만큼만이라도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좀 더 우리가 나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된 직장, 그리고 고정적인 수입, 아니면 함께 있는 동료들,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를 떠나서 새로운 것을 한번, 우리 가족에 좀 더 풍요로운, 내가 아이들을 좀 더 잘 가르치고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것을 주고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마련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아주 깊이 고민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하는 그런 일에 있어 우리가 그런 수고하고 근심하는 만큼만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면, 그걸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런 보장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까? 없죠.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 진학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합격이라는 그런 소식보다는 불합격이라는 명단이 덜 길게 나옵니다. 누군가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통과했습니다라는 말보다는 세 번째 떨어졌어, 아니 이번에 또 안 됐어 라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래 그 마음의 꿈을 가지고 보상을 기대했을까요?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을 오래 다녔던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퇴직하면서 가진 퇴직금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40대 중반, 이제 50대 초반,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더 키워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로 뭘 내가 한번 가장으로 살 수 있을까? 열심히 서칭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탐문해서 사업 아이템을 정합니다. 사업 아이템 하나 잡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이제 마침내 결단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노력, 기대,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에서 성공! 대박 났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실제로 요즘 창업하는 데 있어서 성공률보다는 실패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어느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도 가졌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서로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에게 아이도 빼앗기고 이혼을 당했어요. 어느 날 내가 잘 키울 거야 라고 데리고 갔던 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때려서 무서워. 나 집 나왔어. 엄마한테 갈래. 그 전화를 받은 엄마가 어떨까요? 저 멀리 있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오라고 했어요. 그 아들을 만났어요. 아들과 함께 있는 게 아들도 좋고 엄마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너무 가난해요. 아들을 데리고 머물 수 있는 곳은 주방도 없고 욕실도 없고 거실도 없고, 추운 겨울에 씻을 수 있는 물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냉수, 화장실을 함께 쓰는 공용, 바로 쪽방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과 함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식당에서 늘 일을 하는 것으로는 쪽방에서 밖에 살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힘으로는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아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나오미의 괴로운 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이 여인처럼 나오미와 같이 자기의 힘으로는 뭔가를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생활의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마음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내 마음, 어떤 일을 성공하지 못하는 한 부분,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전체가 마치 나오미처럼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구속입니다. 노예가 된 자신을 스스로 자유인이 되게 할 수 없던 사람,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 빚 때문에 빼앗겨서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 구속을 실현시켜 주는 거죠. 나오미에게 그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룻과 보아스라는 인물이에요. 룻, 이 여인은 나오미의 며느리였는데 나오미를 잘 복양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민이라는 것은 고생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사는 것보다 저기 가면 더 잘 살 수 있겠지, 마치 나오미의 가족들이 그런 마음으로 동네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옮겨서 가는 거죠. 근데 룻은 달라요. 룻은 자기가 모압에 남아있으면, 자기 나라 남아있으면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그래도 결혼을 할 수 있고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룻은 말하자면 못 살러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는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하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부려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자기가 일해서 먹여야 되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아주 차별했다고 해요. 그럼 그 수모를 자기가 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이민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룻의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살아갈 수 없는 나오미를 자기가 살아가도록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이 나오미에게 룻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바로 어려움도 결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지려고 헌신했던 사람 룻을 통해 나오미는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이 한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았어요. 모압 여자잖아, 어디 감히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참 낮은 여인,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정말 가난한 여인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올려가고 그 일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을 귀하게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던, 여호와께서 내 행위를 보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그 상을 자기가 줬어요. 자기 하인들에게 시켜서 이삭을 떨어뜨려라, 물을 마시게 하여라, 절대 손대지 말아라, 보호하여 주어라. 그리고 나중에는 더 많은 곡식을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에는 바로 기업물을 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 중에 구속자가 된다는 의미인데, 어떤 친족이 너무 재산이 없어서 땅을 팔아버렸어요. 우리 자기 집안의 땅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땅을 지켜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을 주고 살 능력이 없을 때 집안 중에 부자인 사람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고 이 사람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뭐죠?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보아스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고는 다른 사람이 보상하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준 거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는 자기의 쓴물 같은 괴로움이라고 말했던 인생에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룻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어떻게 되었냐면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구나라고 했어요. 룻의 어려움도 극복하며 헌신적인 그런 태도, 보아스의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봉사하는 태도를 통해서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 자신의 땅, 자신의 모든 직계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 다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짜고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 두 사람의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나오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룻이 이 일을 통해서 나오미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보며 또 자신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생각하지도 못한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된 이 보아스는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저게 누구야? 아니 그 옛날에 나오미잖아. 근데 왜 저렇게 됐어? 나오미가 맞기나 해?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또 깜짝 놀란 거죠. 희망이 없었던, 다시 될 것 같지 않았던 나오미가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하다니 찬송하리로다. 역시 하나님의 역사심은 놀랍구나. 우리 가운데 저 나오미와 같이 희망 없는 사람, 자신을 괴로움이라고 했던 저 사람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 두 사람의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을 통해 나타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구주라는 뜻은 예수님은 나의 구속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값, 그 치룰 수 없는 죄값 때문에 사단에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던 나를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실까요? 어떤 삶을 예수님은 기대하실까요? 룻과 보아스와 같은 삶을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도 구속하며 살기를 희망하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첫째에게는 먼저 사랑을 베풀잖아요. 먼저 좋은 옷을 입혀주고, 먼저 장난감을 사주고, 먼저 첫째라고 칭찬해주고 안아줘요.
근데 그 첫째가 동생들에게 장난감도 주지 않고 자기 옷도 물려주지 않고 맛있는 것도 주지 않아요. 그럼 부모님의 마음이 그래 네가 다 가져라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은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준 것은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처럼 너도 동생에게 무언가를 하라는 기대를 갖잖아요.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먼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하셨던 그 구속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웃들을 위해서 구속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 너무 잘 지으셨어요. 하늘누림.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확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같아요. 근데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그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슬픔이 있어도, 우리는 때로 실패를 경험해도, 때로 우리가 질병 중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는 하나님 힘을 주시잖아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이 하늘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지만 일어서지 못하고 낙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절망과 고통과 좌절의 이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와 교회 밖의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격려와 치유를 베푸셔서 우리 인생을 구속해 주셨듯이 우리가 서로서로 우리 안에 그 구속을 이루어 나가며 사랑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듯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세상에도 하늘 누림을 전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예배로 초대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만져주신 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고받는 사랑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그 화목의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여 자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돈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속의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수고를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기쁨을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기 원해서입니다. 나오미만이 기뻤을까요? 룻과 보아스는 눈물을 흘렸을까요? 기쁨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구원을 실현하시는구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속을 실현해 나가는 무언가를 해 나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볼 때 막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으로 갔다고? 아니, 사사기에는 사람들이 보면 각지 자기의 의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더니 나오미가 완전 그 사람이구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으로 가서 게다가 모압 여자들과 아이들을 결혼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지.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그래서 남편이 죽었더라, 나오미가 그래서 아들이 죽었더라, 나오미가 그래서 거지가 되었더라 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물론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나오미가 했던 여러 가지 언어들, 예를 들어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했던 그런 것들, 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나오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앙했던 사람이고 룻에게도 그것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든 하지만 성경에는 나오미 가족이었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구속하시는 데에 그의 행동의 이유와 원인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녀가 처했던 상황을 그대로 안으시면서 그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더 초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여인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이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아니 거기다가 돈을 투자해? 좀 더 알아봤어야지. 공부 좀 더 하지 그랬어. 안 되면 이걸 하면 되잖아.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운동을 했어야지 이런 병이 안 들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위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도우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진 그 현재의 고통을 그대로 우리가 안아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전해준 무엇 하나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도와야 합니다. 어떻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인물을 보았을 때는 특별히 보아스와 룻의 인물이 결정했던 것들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뭐 창세기라든가 아니면은 역사서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이 결정했던 방식과는 조금 달라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세 아니면 다윗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라라고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을 했어요. 근데 룻과 보아스에게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룻기에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딱 하나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룻과 보아스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룻 혼자 가면 저 늙은 시어미가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을까? 가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던 여인이 내가 어머니를 죽음 위에 떠나면 죽는 것 외에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보아스 같은 경우에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족을 도울 첫 번째 순위가 아니었어요. 다른 순위의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싫어. 나는 나오미를 위해서 땅을 사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누구죠? 보아스는 나서서 제가 사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친족 중에 부자인 사람은 가난한 자의 땅을 사서 주어야 한다라고 해줬거든요. 그 보상을 자기가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실현하는 삶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늙은 부모님을 복양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시면 그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 기쁨 없이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루스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복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본 어떤 성도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을 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번에 대학에 실패했거나 취업이 실패해서 낙심한 사람 있습니까? 어이구,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학원비를 그렇게 해줬더니,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 아이가 겪고 있을 실패에 대한 염려를 다시 북돋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해주는 것, 말씀에 의지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을 실현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해나갈 때 그들에게도 기쁨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그들에게도 하늘의 누림이, 우리에게도 하늘의 누림이.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며 세상의 천국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교회는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천국을 우리가 함께 풍성히 경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회이고,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누림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2주 지나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구속을 실현하는 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한 해를 살았을 때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얼마나 큰 감사가 있을까요?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을 실현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열매 맺는 우리 하늘 누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